교회가 든든하게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함께 엮어주신 공동체가 같이 출발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어떤 훌륭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 훌륭한 사역을 그 사람 혼자만의 능력으로 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대표 선수로 인하여서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이 있고 유명한 주의 종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까지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그가 기록하고 문안함으로 우리들은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4명, 5명 정도 되는 우리 사람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네. 두루베나 그리고 두루보사.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색한 이름일 수 있어도요, 이 이름이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비문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어떤 돌비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 나중에 찾게 되는 자료 같은 데서 이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라는 것이고, 이 이름이 남기는 것은 당시의 귀족 출신들, 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마 높은, 지체가 좀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인데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같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자매로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연관을 두고 싶은 사람은 쌍둥이까지 얘기도 해요. 근데 뭐 쌍둥이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아마 분명히 자매일 확률은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이 연속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들은 아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으나 이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수고한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16장 안에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버시가 나오죠. 이제 이 두루베나 다음에 버시가 나오는데, 이 버시도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근데 이 수고는 과거형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현재형으로 쓴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애쓰며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에서 수고하는데 버시는 또 뭐라 했죠? 많이 수고한, 많이 수고했던 버시. 과거 아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이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수고하다가 삐져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미 다 한 거예요. 모든 진을 다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이 버시라는 이름은요, 노예가 쓰는 이름이에요. 종들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이쪽 사람인데 그가 아마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추정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들의 역할을 더 많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추정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버시 같은 이름은 종으로 많이 여겨지고요. 둘이 같이 한 절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 했죠. 그래서 이들의 아마 종이 아니었을까. 여자입니다. 버시도. 그래서 여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여종도 이 두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섬기긴 했으나 그러나 이제 몸이 많이 쇠해져서 예전에 정말 많이 수고한 이 버시.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합니다. 수고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벗이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벗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정말 신분을 초월하여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옛날 당시에 지금 계급이 있던 시대입니다. 계급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오히려 사랑한다 표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좀 지체가 높은 사람한테. 근데 종이고 노예였던 그에게 굳이 많이 수고했을 뿐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쇠해진 상태나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수고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이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따뜻하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는 수고했는데 지금은 쓸모없네 라고 하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게. 예전에 일하시면 뭐예요, 지금은 연약해서 일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현재형만 얘기한다면 그럼 사람은 다 병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다 힘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늙으면 이제 쓸모없습니까? 늙으면 소용없나요? 병 들면 이제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따뜻한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수고하지 못해도 내 사랑하는 벗이, 그리고 많이 수고했던 벗이에게 무난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수고했으면 수고했던 대로,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모두를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직 힘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수고함에 대해서 무난하고 있으며, 나이 많은 벗이는 많이 수고했던 것을 무난하면서 사랑한다라는 말도 같이 표현함으로 이 늙은 여종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무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등장합니다. 루포는 남자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어머니라고만 기록을 하는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루포의 이름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루포. 알렉산더라는 형제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어디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구약만 했더니,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누가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요?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이미 채찍에 너무 많이 맞고 힘드신 상태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던 따라오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유월절이 되어서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십자가 사형이 진행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들 둘 데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군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리 와. 힘세 보이는 거죠. 구레네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세 보이는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 아들이 2명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 루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루포와 동일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대시오.
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걸 어떻게 증거를 대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서 굳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해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얘기했던 이유는 로마인들에게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이 루포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거의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재미있어져요. 만약에 이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가 동일이라면 이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5명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맨 끝에 5번째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3명이 있는데, 자, 이 3명 중에서 시몬이란 이름이 있어요? 있죠.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사람 시므온 있죠. 아까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시므온 똑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나 사실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인 사람 시므온, 만약에 이 시므온이 또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면 또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면 과연 동일 인물인 증거를 대시오? 하면 또 증거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 시몬이 이 시몬이라고 거의 이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추정해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이 여기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시몬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6월절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해서 다시 그는 자기 지역 구레네로 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 사람이 5명의 지도자 중에 1명이 됐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시몬이 있고 마지막 사울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사울하고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같이 동력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겼던 지도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및 교사로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 가능한 것이, 그러면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포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 그리고 획기적인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같이 섬겼던 그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사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력하면서 지낼 때 이 사울을 많이 보살펴줬던 사람이 시므온의 아내인 어머니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지도자가 된 것은 초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사실 적대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울인데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 올 때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 하면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사울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사울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을 때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자기의 땅까지 팔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바나바, 그가 보증인이 되어서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죠. 고향으로 갔던 다소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별명이 하나 생기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은요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교회를 섬겼더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밖에서부터 이들의 별명이 쟤네들 예수쟁이야 이렇게 된 거죠. 쟤네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이제 출발한 막 초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받기 막 시작한 사람. 그때 이 사울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이 그를 나의 어머니처럼 신뢰하면서 서로 여겼던 그 주 안에서의 사랑관계, 주 안에서의 가족관계를 보면 이 또한 너무 귀하죠. 혈연적인 가족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서로의 관계, 특별히 같은 사역자로서 길을 걸어가며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던 동력자 안에서 나이가 더 많았던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사울의 모습과 그렇게 아들처럼 여겨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포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이 어머니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포 앞에는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루포 앞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러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지금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추어서 잠깐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좀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엮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가족이 참 귀하다라는 걸 아는데 이 귀한 가족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그래요. 그럼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택하심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택하심이겠죠. 근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루포의 구원의 택하심이라기보다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특별한 어떤 사명 또는 사역,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 루포만큼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신뢰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사명을 주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성도라면 이 성도 중에서도 뭔가 특별한 미션을 주기 위해서 따로 뽑는 사람이 있죠. 그 뽑힌 사람이 바로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는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버지가 뜬금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루포가 아버지랑 6월절 맞아서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로마 군병회에서 이리 와! 너가 십자가 져! 이러고 아버지 갑자기 끌려갔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심장 두근두근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빠랑 예배하라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무 지고 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뒤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때 울었을지도 몰라요. 뒤에 따라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이랬던 루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루포는
아버지가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또한 그 예수님을 친히 본 자로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받은 루포가 자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이 루포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참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벗이 다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루포는 특별히 택하심을 입었는데 이들의 택하심 자체가 참 특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 남편을 봐야 했으며 그 아내가 바로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수고하면서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연상하고 생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우리의 삶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때로는 힘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을 더하여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힘을 더하여 힘에 넘치도록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도 같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요. 하나님은 사실 빠짐없이 다 하시는 거고 교회는 내가 수고하는 걸 다 모를 수는 있으나 그가 수고하고 그녀가 수고하는 것 교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문안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박수 받는 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고한 것들을 박수 쳐주고 애썼다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가서 뭔가 상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수고를 같이 격려하면서 앞으로 더 수고하자고 악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교회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사실 알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지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때로는 잘못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그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나 수고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서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더 있을 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있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있고 세 명보다는 10명이 있을 때 교회가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만 수고하고 있어.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수고하면서도 좀 힘이 빠져요. 근데 수고하고 있는데 누가 알게 모르게 또 수고하고 있어. 이걸 알게 됐을 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 수고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가면서도 때로는 우리 연약한 마음이 상심하고 좀 무너져 있을 때 나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도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 그래서 우리 같이 수고할 수 있어 라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에게 수고한 것들을 서로 칭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이 없어서 그리고 좀 마음 요즘에 육체가 좀 고단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아파서 수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즘에 못하니까 난 좀 쓸모 없어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많이 수고했던 것들을 서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빠져 있다가 다시 힘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수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손잡고 수고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것.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자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택하심을 입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말자. 두 번째.
루포와 어머니를 택하심을 주님께서 입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실 택하심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택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택하심의 은혜는 첫 번째 택하심의 은혜요. 두 번째,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 일을 맡겨주셨다면 이것은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주신 택하심입니다. 귀한 거예요. 나에게 일 맡겨주는 게 사실 귀한 겁니다. 내가 뭔가 일할 수 있고 내게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꼭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늘 기억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소중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감사가 넘쳐요. 야,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 택하시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할 때 그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때로는 힘이 없어도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앞에 더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더니만 또 수고하라 그래서 힘이 좀 빠지시나요? 수고를 기억하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요, 우리들은요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진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형제, 자매, 어머니, 할머니, 삼촌, 이모가 다 돼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닐지라도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인지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되고 삼촌이 되고 오빠가 되고 교회 오빠 얼마나 좋아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는 사실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혈연적인 가족이 오지 않아서 외로우시다면 그거 마음을 뛰어넘으셔도 돼요. 내 혈연적인 가족은 여기 같이 안 있어서 좀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고 여기에 딸이 있고 여기에 자매가 있고 여기에 형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요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가족끼리 같이 교회 오면요 외로움이 덜합니다. 가족이 같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와도 사실 좀 외로울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로, 내 할머니로, 내 언니로, 내 동생으로 서로 여기면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진짜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가족애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가족을 이룬 공동체로서 그는 내 어머니다라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가 바로 내 아들 같고 그가 내 언니 같고 그가 내 동생 같고 그가 내 할머니 같고 그가 내 손자 같고 그래서 다 우리 애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족으로서 같이 항상 우리는 모였다 하면 대가족이 되는 거야. 어이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이 어머니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아? 시할머니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시자 뺍시다. 우리는 시자 들어가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남자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실 시자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시자 들어가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친정 가족. 그래서 좀 누가 실수하고 누가 좀 모자라도 그는 내 동생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딸이고 그래서 나는 그래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좀 힘이 없어도 그는 남이 아니라 내 어머니예요. 내 할머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손잡아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그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삼아서 우리도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 반겨주시고 가족 애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